우리가 함께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이 민수기인데 히브리어 원전 성경에서는 베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 광야기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 이야기인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곳에 시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참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야말로 험난한 곳인데,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 이른 때에, 여기 보면 크고 두려운 광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낮에는 햇빛이 너무 세서 온도가 약 40도 가까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한밤에는 4도에서 한 10도 정도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약 30도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어찌 보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고 두렵기도 하고 가도 계속 고난입니다. 광야도 마찬가지로 가도 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광야는 힘든 곳이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따바르라고 하고, 이 광야는 미드바르, 어원이 같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하는 자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확성기로 들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어디냐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된다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는가?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학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날마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는 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강한 자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숫자를 세어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파악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1장은 세었더니 통계가 60만 3,550명. 애굽에서 나올 때 당시 사람들은 애굽의 가장 최하층, 노예개혁, 그야말로 애굽에서 사나 광야로 나가나 사나 죽으나 마찬가지 되어갖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야곱의 후손들이었지만 그 당시 나온 사람들은 여러 민족이었습니다. 탈출할 때 이방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모두를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을 가장 최하층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들은 늘 패배감이 있잖아요. 어디 가도 조금 더 잘난 것도 없고 부족하고 늘 종살이만 했으니까 이들의 마음 상태가 정말 종으로서 이런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들은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큰 민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를 믿으라.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또 말씀해도 그들은 원래 그 살아왔던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헤어나질 못하고 늘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은 가장 강력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형편없는 줄 알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가 무서워서 안 가겠다고 버팅겼습니다. 나는 말도 못한다고. 그때 하나님이 화를 내셨으면 누가 말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보냈다고 하라. 그래 하나님 계속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발을 주셔서 걷게 하시고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네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도 사실은 이스라엘을 무서워했습니다. 가나안 여러 족속도 두려워서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한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신한대 교직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엘샤타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는 미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신한대학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군대 조직하는 숫자에 레위인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성막을 관리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49절 보면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 중에 넣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 구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해도 되는데 이것만은 하지 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가 모자라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숫자 가지고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안 가도 된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건드려서 안 될 걸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민수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에 대한 메시지, 제한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할 때 손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한시킬 때는 더 큰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신한대학교도 하나님께서 제한하라는 것 제한하고 나갈 때 최고의 대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대학교들마다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운 신한대학교가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학교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환경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는 신한대학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학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한대학교가
하나님께서 제안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교를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함으로 또 강약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국의 학교들 가운데 정말 기도함으로 우뚝 서는 신한대학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귀한 학교, 하나님 쓰시는 학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한대학교로 다시 거듭날 수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